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번 꿈새 한가을의 주제가 말씀이 삶이 되며, 이게 꿈새 한가을의 주제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며.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이 삶이 되며. 네. 오늘 꿈새 한가을 마지막 날 설교의 제목이 성령으로 말씀이 삶이 되며, 이것이 제목입니다. 큰 주제를 명확하게, 요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삶 두 단어만 연결해서 말씀이 삶이 되며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 마지막 날 설교 제목처럼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붙잡고 또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꼭 사고를 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말씀이 삶이 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참되고 아름다운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존경받고 또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참된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그러면 삶에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삶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그분이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경청하고 또 그분이 한 말씀이라면 그러면 맞지. 그러면 그거 별로 따져볼 것도 없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일에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살면서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 권위가 없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가장 비참한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거 섬길 것도 없이 내가 최고야. 내 위에 권위가 없어.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먹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 어머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권위 아래에서 사는 존재지, 사람이 나는 아무런 권위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권위가 있고 그거는 우리 신앙인에게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또 인생 여정을 걷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진짜로 귀담아 들어야 되죠. 세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분 중에서 대표적인 몇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몇 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선진들 중에 몇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입니다. 저희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뭐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참 위대한 분이구나. 진짜로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는 그 장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분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게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어떤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직을 맡았을 때 그 직위가 더 높을수록 공무원 사회, 국가의 의전 체계에는 명백하게 법률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의 서열은 1위가 대통령이겠죠. 그 다음에 2위, 3위, 이제 이런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의 서열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통속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건 아니죠. 한 공직자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엄청난 업적을 떠올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관, 인품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다 그러면 그 목사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 목사의 훌륭한 점을 가늠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직제에서는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우리 교회 직제에서는 최종 직제니까 그게 순서로 보면 통속적인 생각으로는 더 높다 혹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명백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끄트머리가 돼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된다. 근데 이게 말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아예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건 그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도 말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 관성이 타성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그분 참 훌륭해. 그러면 그분이 직무를 그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폼나는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 그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런 권면이 전에보다는 많지 않은데 그런데 장로가 된 거는 남보다 먼저 죽을 그런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남보다 더 낮아지고 먼저 죽을 그런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 장립을 받는 분한테 면접을 하면서 그랬대요. 교회 제일 일찍 오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나가십시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 나오는 그 장면일까요? 그러면 잘못 짚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요한복음 3장 30절 330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말하기를 증언하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쪽으로가 아니라 저쪽으로 막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희가 선생이라고 그리고 랍비라고 부르고 너희가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전에 명백하게 얘기했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애매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증언할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에 전혀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얘기를 하면 목사가 대단하다고 목사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목사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또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위로 더도 말고 아래로 덜도 말고 목사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계속해서 목사가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계속 얘기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길들여져요. 제가 전문가니까 잘 알아요. 제가 신학도 공부했고 종교 심리에 대해서 저도 꽤 잘 알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길들여져요. 그게 목회하기가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신앙에서 건강하게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여기에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를 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 말에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라. 그게 맞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목회자도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칠까 애써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축복을 받고, 또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강조해서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면, 보통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성도가 100명이면 한 사람당 1년에 어느 정도 헌금하고, 그런 거는 통계도 있지요. 근데 어느 교회가 성도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교회네요. 그러면 그렇게 헌금을 성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내는 그 목사가 능력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 내면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기왕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헌금은 은혜를 받은 게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모든 헌금은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지, 헌금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이,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꼭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는 헌금은 제가 무지무지하게 세게 강조하잖아요.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훈련하면서 성경적으로 훈련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세례 요한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받으러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어떤 목회자가 은퇴할 때 이제는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겠지요. 공직자가 어떤 공직에서 평생 일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다. 그러면 그 공직에 있었던 거지 퇴임하고서도 지금 공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한 전관예우, 이거 비성경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원리에 비춰보면 내가 검사를 했었다, 판사를 했었다, 장관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전관예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이거를 지낸 사람이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아. 교회 매주일 나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 근데 전관예우에 대해서 전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 생각이 전혀 없고 고민이 전혀 없다면 바로 그런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 주일 성수해,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이기도 해. 그런데 검사, 판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고민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3:30,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로 존경받고,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또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 큰 자가 없다 한 것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30절부터 36절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의 말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말은 아니고 그냥 이제 메시지가 기록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30절까지만이 아니고 36절까지 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입장, 이 두 번째 해석도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0절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뒤에 말씀도 그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35절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분의 손에 주셨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단순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지, 아멘, 아멘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사시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사회생활하고 연관시켜 보면 성경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깨닫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돈 벌고 경제 생활하는 거기에서 전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전권 가진 사람한테 대들어요? 대드는 경우도 있겠지요. 까짓 거 직장 관두지 뭐. 그러면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 전권 가진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내 삶의 영역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대들으면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어요. 자,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다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진노냐. 누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늘 권면하는 바로 그 권면,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진노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어둠이냐 빛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35절 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36절 전권 가진 그분하고 관계가 좋으면 영생이다. 그분하고 수틀린다 그러면 진노다. 이거는 뭐 애누리 없이 아주 정확하지요. 그러면 전권을 가진 그분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5절 전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36절 그분하고 수틀리면 진노고 그분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건 어마무시한 축복이다, 영생의 길이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그분하고 관계가 좋으냐? 34절 잘 들어보십시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34절을 제가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 특사로 다른 나라 갔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또 대통령이 주신 이 편지, 이거를 전달해. 대통령 편지 자기가 고쳐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딱 지시하기를 우리나라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 특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서 상대방 대통령 또는 어떤 상대방에게 아유 우린 여기까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여러분, 여기 3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우리에 대한 얘기로 이 얘기를 적용,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지만, 이거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바로 그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근데 1717, 그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내가 세상으로 보내는 이 사람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무장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 아무튼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꺾으면 그 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 목회 성공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 말에 순종해야지, 주의 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뭐 설교하면서 회중한테 설교는 존댓말로 하잖아요. 근데 약간 반말도 섞어가지고, 보통 점쟁이 점집 가면 말부터 놓지요. 어떻게 밥 먹었어? 생판 젊은 무당도 나이 든 사람한테도 그런 권위에 껍복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반말하는 경우 옛날에 많았지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나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꺾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승부를 걸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이게 강하게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다. 근데 알면서 그러면 그건 큰 죄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자, 그러면 아주 명백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방언일까요? 아니면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맞추는 것일까요? 어디로 이사 가면 좋습니까? 기도해봐. 기도해봤더니 저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치병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고 앞날 알아맞추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병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뒤에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3장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자기 얘기 안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때처럼 요즘처럼 고민스러운 때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신자 수가, 출석 수가 회복되는 거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요. 목사부터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번지수 틀렸어요. 교세 유지? 아니, 교회가 교세 유지, 조직 관리하는 집단이에요? 교세 유지가 아니라 예배 안 나오시는 그 성도님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성도님의 영혼이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초점이 있어야지. 교회 출석 숫자, 교세 유지, 그거는 번지수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출석 숫자가 회복되고 그래야 재정도 회복되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다시 늘어나야 된다. 재정 많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돈 많아지는 거? 여러분, 돈 많아지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재정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 여러분 교구 식구 중에서, 구역 식구 중에서 누가 요즘 예배 안 나오셔요? 많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 출석 숫자, 거기에 작년 출석 숫자 보면 지금 대략 한 60% 정도 나와요. 그러면 40%가 아직 교회 예배당에, 물론 온라인 예배까지 하면 한 70% 정도가 나오는데 70에서 80, 근데 아직 30%는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 금방 생각해도 금방 수두룩하게 알겠지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숫자 채워야 된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바로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숫자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더 망가질 거예요. 분명히 더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해야지요.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권면해야지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느 개교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우리 교회 더 크게 만들고, 목사는 자기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지 목사님,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세대 목사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교회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다고. 한국교회가 진짜로 존경하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이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66권 성경, 그죠? 기록된 말씀.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코로나 3년을 꼬박 겪는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갱신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그런 갱신과 회복의 중심 자리로 우리 교회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축복의 중심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가문 대대로, 이게 바로 가문 대대로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적어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그게 성경적이지. 모든 성도들이 다 물질 축복받고 건강하고 우리 애들 대학 잘 붙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 믿는 사람이나 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인류 공통의 심정이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축복을 강조하고 그래서 모인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하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 자기 나 축복받고 사는 거는 관심 많지만 뭐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 판검사 전관예우 그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판사검사 중에서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회 나가서 무슨 설교를 들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무슨 말씀드릴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번에 꿈새 한가을 주제처럼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일상과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넉넉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서 가문 대대로 이 위대한 일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